자, 구약성경 1114페이지 예레미야서 3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예레미야가 아주 큰 고생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내용은 조금 내용은 길지만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고요. 그리고 19절 이렇게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1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천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탄의 아들 스바랴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솔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의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진흙 구덩이 속에 이제 파묻히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보면은 성경에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도 물론 아합 왕 시절이라든지 이런 때 아주 영적으로 악한 왕 시절이었지만 백성들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두려워했어요. 또 실제로 그런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좀 달라요. 예레미야는 성경 어디를 봐도 예레미야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대신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달하는 말씀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략을 할 테니 너희는 바벨론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은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그 시간이 지났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두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첫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왜 이방인의 손에 포로로 넘기시겠느냐? 이것과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지 않냐? 솔로몬 왕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겠느냐?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살펴보려 생각하지 않고 야, 나 혈통이 좋은 혈통이야. 우리 동네에 좋은 멋진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우리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또 언뜻 듣기에는 매국노의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야, 우리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왜 항복하자고 그래? 예레미야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흙 구덩이 속에다가 예레미야를 빠뜨립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구덩이가 제법 깊이가 아주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밧줄로 이렇게 사람을 달아서 내립니다. 근데 그 안에 가면은 진흙더미 속이에요. 그러니까 진흙더미에 파묻힌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전쟁이 오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진흙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사는 뭐예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라. 거기서 굶어 죽고 그 속에서 실컷 외쳐봐라. 구덩이 속에서 실컷 외쳐봐야 다른 사람한테 들리지도 않을 테니까 너 거기서 실컷 외치다가 굶어 죽어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왕에게 이것을 구하니까 왕도 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이 마지막 왕이 참 어떻게 보면 줏대도 없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때그때 막 흔들려요. 우리 꽃이 질 때 꽃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시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시드기야가 말도 비슷해. 나라가 시들어갈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이걸 또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인물을 예비하십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스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넷이에요. 구스 사람은,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모세가 후처를 택할 때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왕이 7절 뒷부분에 보면 베냐민 문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문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왕이 재판을 할 때 앉는 장소가 베냐민 문이었어요. 과거의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 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두껍게 쌓아놓기 때문에 그 성벽 위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가 일종의 번화가였어요. 그 성벽 위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베냐민 문이라는 그 문 위에서 이제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문에 왕이 앉아 있다 하면 왕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방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예레미야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를 빨리 구해내야 됩니다. 이제 왕에게 또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한 30명 정도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참 그러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끌어내려 갈 때 어떻게 가냐면 헝겊하고 낡은 옷을 가지고 갑니다. 헝겊하고 낡은 옷하고 밧줄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밧줄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헝겊하고 낡은 옷도 내려줘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려면은 이 밧줄에 몸을 묶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밧줄에 몸이 묶어서 위에서 끌어올리면은 몸에 당연히 상처가 나겠죠. 그렇죠? 네, 상처가 날 것 같으니까 헌 옷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 겨드랑이에다가 그 헌 옷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밧줄을 감으세요. 그러면 그 헌 옷이 몸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이 에벳멜렉이라는 이 내시를 통해서 목숨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하셨죠. 자,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졌는데 시드기야가 다시 한번 이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우리나라가 진짜 망하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셔야 우리 백성이 삽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다시 우리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항복하세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항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이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시드기야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고 이거는 둘째예요. 야, 내가 조롱당하잖아. 내가 창피당하잖아. 우리 그런 말씀 못 팔린다 뭐 이런 말 쓰죠. 나 그거 싫어.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서의 태도이냐고요. 이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지도자의 태도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자기가 조롱당할까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요. 시드기야의 이제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끌고 와요. 그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마지막 항복을 할 때 한 1년 반 정도를 결사적으로 그 항전을 했거든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아기를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끝까지 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 저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의 두 아들을 끌어다가 왕 앞에서 죽여버려요. 너 네 아들 죽는 거 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눈을 뽑아버려요. 너 네 아들 죽는 것까지 봤으니까 이제 네 눈 필요 없지?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요.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런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봐요.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뭘 주장했던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또 이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고 이 다음 책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 황폐한 모습을 또 슬픔의 노래로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렇지만 그 노래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징계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이런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어려움은요, 징계지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와 심판은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징계는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목적이고 심판은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은 징계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새로워진다.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계리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하고 있죠.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우리 계리 장로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걸으실 때 워커를 사용을 하시고 아직도 통증도 있으시고 붓기도 있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계리 장로님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수리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 고치기를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세 분, 우리 염진원 집사님, 또 박명복 성도님, 또 이호중 성도님 세 분을 위해서 오늘도 안전하게 저들의 그 일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흘려듣는 것이 없는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침 시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멸망에 처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거나 또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리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붓기도 잘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또 걸음 걸으실 때 통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수술한 부위가 완전하게 잘 아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계리 장로님 또 앞으로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또 고치기 위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하나님 또 이 교회가 잘 고쳐져서 또 믿음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은혜로우신